좀 답답하거나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혹은 미치겠다 혹은 환장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미치는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미치겠다 죽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387장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찬송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가느니. 후렴가사로 이어집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가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처소가 없이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하면서 나그네로 방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2절의 내용도 보면 처량한 신세임을 고백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2절에 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고는 후렴의 가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도 처량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라고 하면서 후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만 생각해보면 처량한 한 인생이 나를 홀로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때에 나를 홀로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불쌍한가요? 언제나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아파서 운다라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준다면 그 마음이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도 쓸쓸한 곳을 만납니다. 쓸쓸한 곳을 만나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혼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의 가사대로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친 인생인가, 얼마나 처량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가사는 그 첫 서두에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내가 처량하고 고나면서 정처 없는 모습으로 떠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말은 집 떠나지 마라, 여름 휴가가 되어도 어디 가지 말고 그저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집에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멀어진 것일까 질문하여 봅니다.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에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 마음이 슬프고도 외로운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믿음의 사명인 줄 알면서도 사랑을 이루지 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사랑을 외면하고 사니
우리의 삶은 고생길이요, 어려움길이요, 슬픔과 고통뿐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내 삶 속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금하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의 삶은 고생뿐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에게 내 유산의 몫을 주세요 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받고서는 먼 나라로 떠나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그런 인생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 몫을 달라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처음에는 좋은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탕진하면서 먹고 마실 때에는 역시 내 판단이 옳았다.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라고 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의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자신의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까지 전락하게 될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니 결국 저양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꼭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의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이루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결코 삶의 기쁨도 행복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 않는 민족이 그저 경제 정책만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며 산다면 그 나라, 그 민족이 결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한번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모자라고 경제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짐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판단과 진단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기도와 간구의 음성을 들어볼 수 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없으니 내가 너를 버려 흩으리라. 내가 너를 버려 망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공독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너를 측은하게 여기는데도 진력이 났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결국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인생, 민족, 나라, 세계는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망가진 삶이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할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간 인생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크게 하나님의 복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병행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믿음으로 복종하며 산 인생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 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떡 반죽 그릇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에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가 등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과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마다 패하고 질병으로 사람은 쓰러져 가고 계획은 틀어져서 이루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헌신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와 저주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 우리는 25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잡아 본문을 봉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재앙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합니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강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갖 사회범죄와 재앙으로 인하여 마음 편히 가질 수 없는 삶의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뿔뿔이 흩어져 7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당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여러분의 시체를 먹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괴양과 괴열병과 옴으로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쳐가는 세상이라고 정한 것은 본문 28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를 미치게 하는 것, 눈 멀게 하는 것, 정신병으로 너의 삶 속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켜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신착란증이라고 하는 그 정신착란의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 우리가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보고 미쳐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일로 인하여 가슴 답답하고 가슴 우울하고 결국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될 것이라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미치고 너도 미치고 모든 사람이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일이 하도 답답하면 내가 미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미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만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면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뜯는 그런 일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말 것이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머지 모든 사람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돈 앞에서는 양심도 저버리고 도덕도 저버리고 법도 외면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마음 우울함을 느끼고 우리도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쳐간다는 거예요. 그 미쳐가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또한 미쳐가는 세상, 미쳐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미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일들 난리의 소문입니다. 들려오는 모든 일들 난리의 소문입니다. 그야말로 난리의 소문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보고 보여지는 모든 일들, 들려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인지 그 속에서 우울하고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기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470만 명이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성인 4사람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0만 중에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한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명은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미쳐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혼자 가슴 앓이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회는 급증하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회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통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문 타이틀을 보니까 신문 타이틀이 이런 제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 시한 폭탄 치료 못하면 범죄율 3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심리의 문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정신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우울증을 앓고 정신분열, 정신장난,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니 너희들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사니 너희들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신체 건강해도 마음은 심란하며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감이 엄습하리라.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불안해하고 너희들이 미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사업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은 망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식탁을 잘 차려놓아도 마음의 부담이 있는 사람은요, 식욕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되고 우울할 뿐입니다. 곧 내가 미치고 세상이 미쳐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3월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1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150만 명이 대답하였으니 아마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낮다. 행복지수가 낮은 성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기관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첫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고민이 있고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답답하고 우울해서 누군가 내 마음의 문제를 좀 털어놓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조언해줄 친구가 없다라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의 부패 인지 정도가 100위인데 사회의 편만한 부정부패를 보면서 우울해진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환경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가 하고픈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 꼴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사는 사회가 우리들의 사는 사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우리들의 사회인 만큼 마음속에 답답하고 마음속에 우울함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라고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부지런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미치고 답답한 삶의 환경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멀리 떠나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은 가시밭의 길이요 고생길이라는 사실을 말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고생과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미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 속에서 그의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왕이었고
행하는 모든 전투마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변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충직한 과였던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복수심만 가지고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모습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미쳐버리고 마음버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를 찾아내서 그를 처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제사장까지도 처단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에 속한 자 85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하고 그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그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에 창념지 않습니다. 믿음에 창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그 어느 순간에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임하는 그 순간 그는 미쳤고 미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붙잡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져서 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야 세상의 근심, 세상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아야 그 삶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 멀리 떠납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은혜를 떠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니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말씀이 떠나니 근심이 자리하고 근심이 자리하니 걱정, 불안, 염려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말씀에 창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말씀으로 인하여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의 정신줄 꼭 잡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해야죠.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외면하는 가운데 미쳐가는 세상임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여, 그 속에서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가운데 말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